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의도적으로 짓는 죄, 또 사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사람을 죽이거나 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사람, 또 납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태만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주의함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가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소나 이런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러니까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의 주인이 뭐 자신도 몰랐겠죠. 소가 사람을 죽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소에게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 이런 이력이 있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29절에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소가 예전에도 그런 이력이 있고 사람을 치는 버릇이 있었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방치했다면 소의 주인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십니다. 또 오늘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짐승을 가지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개를 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개가 어떤 사나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맹견이라던가 그런 이러한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사람이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했다면,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그냥 내버려 뒀다면, 그래서 사람이 어떤 큰 화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면 그 개의 주인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소나 양은 그 당시의 생계 수단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또 우리 애완견, 우리 동물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에 대해서도 스스로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일터, 공장의 안전, 또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 그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해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장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죽거나 다치면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종들은 물건 취급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종과 어떤 여종이 죽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물건 취급했던 것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게 그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까지도 아들과 다 포함한 거죠. 아들, 딸 다 포함해서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의 전업성을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인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가 소가 종을 받아 죽게 하면
은 30세겔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소 같은 존재들한테 들이받침을 당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종처럼 은 30세겔에 그렇게 배신 당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게 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와 같이 철저하게 종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의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게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열어둔 거예요. 그걸 완전하게 덮어둬야 되는데 그걸 열어둔 거예요. 전혀 누가 짐승이 빠지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짐승이 지나가다가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 짐승이 또 다치거나 또 죽게 되어지면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해서 그냥 미안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면 상당히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되지만 이 부당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어떤 사람이 팠는데 일부러 이렇게 아픈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뜨려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성경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탈리오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가 입은 그 피해의 규모에 맞게 가해자도 피해를 입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23절과 25절 어제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을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나. 이렇게 왜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원칙을 세우셨을까?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마을의 원로들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내고 판결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직접 그 가해자에게 그걸 보복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직접 정의를 실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직접 가해자를 찾아가서 복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의 본성 때문에 당했으면 당한 대로 갚아주지 않죠.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2배, 3배 갚아줘야만 성에 차는 거죠. 그래도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배, 3배 갚아줘도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갈등, 이런 폭력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아니하도록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사회, 이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만큼 배상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눈을 우리가 다쳤으면 그만큼 어떻게 꼭 그 눈 다친 만큼 그렇게 가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더 큰 피해를 주죠. 내가 눈이 좀 다쳤으면 아예 눈을 실명을 하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놓고 신약 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거꾸로 해석했다라고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나 왼뺨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계명과 이 법규와 너무나 입에대는 상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가해자가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를 끼친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라.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은,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수보다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온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복수를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해자셨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참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들, 비록 억울하고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긍휼을 베푸면 그 가해자도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가해자가 충분한 또 배상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돌이키게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용서함을 구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